방관의 죄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원래 제목은 방관에서 교만으로였어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관하는 나의 행위가 나는 죄 안 지었잖아. 난 그냥 보고만 있었어. 가 나에게 교만으로 이어지는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한 권 한 권씩 지나가는데 오바댜서는 제가 한 번에 끝납니다.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왜죠? 1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장 만에 한 권을 끝낸다니 참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 이 한 장까지도 이유가 있으셔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줄을 믿습니다. 1장 속에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와 방향을 가지고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오바댜서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또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강함으로 교만을 쌓는 자라고 써놨습니다. 첫 번째로 오바댜서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바댜의 이름 뜻은 아바드라는 말이랑 야라는 말을 합친 말이에요. 아바드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야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할렐루야에 쓰는 야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의 이름 뜻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오바댜서는 에돔 나라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부르신 게 맞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 그 나라에 예를 들면 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치, 뭐 강남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표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있고 신약부터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셔서는 안 돼요.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그렇게 지나가면서 특히 이사야서에도 온 나라 사람들이 만국이 여호와께 돌아와 예배하라는 예언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 죄악을 멈추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라 라는 걸 이사야나 수많은 선지서들과 구약 성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 어느 누군만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돔은 어느 민족의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에서라는 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이 오바댜서가 써진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땅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난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전쟁통에는 난민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상황도 되게 비참해지고요. 근데 에돔은 남유다 바로 밑에 딱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도망치기 딱 좋아요. 바로 옆에서는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있는 도망치기 좋은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형제 국가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제 국가 아닙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형제 국가가 난민이 생기면 받아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야 되는데 되려 남유다의 슬금슬금 영토 확장의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가서 빈 땅에서 살아버려요. 사는 것도 모자라서 안 그래도 포로로 사람까지 싹 다 뺏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갈취를 하러 쳐들어옵니다. 도략질을 하고요. 인신매매는 말도 할 것도 없고요. 그런 악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예언을 오바댜를 통해 에돔에 전달을 하십니다. 그게 오바댜서예요.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 강하고 누군가보다 약해요. 1장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답니다. 이 구절이 좀 어렵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동물 사자가 아닙니다. 친서를 보내는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눈치를 채요. 그래, 우리가 일어나자 하는 말이 그와 싸우자입니다. 그가 누구냐? 에돔을 말하는 겁니다. 1장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에돔은 자신보다 작아진 유다를 핍박했어요. 그 에돔에게 너희보다 작은 나라가 있다고 해서 너희가 큰 줄 아느냐? 상대적으로 너희가 지금 작은 나라를 침략했다 그래서 너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너희보다 큰 나라들을 일으켜서 너를 멸시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에 하나님은 인간의 질서와 구원의 질서 두 가지를 반드시 놓치지 않으시고자 하신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충족하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상식적인 질서를 얘기해보면 상식적인 질서로는 힘 있는 자와 연합하려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약한 사람과 함께하기보다 힘이 강한 자랑 함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황이. 강한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도록 나를 강한 자 곁에 두는 것도 좋은 장점이고요. 그리고 그 강한 자가 나를 좋게 보면 주위에서도 나를 좋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나를 함부로 건들 수 없어요. 아주 싸움 잘하는 형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럼 그 형님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라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게 질서인데 이상하게 성경만큼은 약자의 편을 듭니다. 왜일까요? 왜 성경은 약자에게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할까요? 예수님도 약자를 근심하게 하면 큰 죄를 진다고 하시고 부자나 가진 자들보다 거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초대교회는 아픈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봉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율법 같은 경우도 죄인을 살리는 방안, 포로를 살리는 법안, 여자를 위한 법안 등 상황에 약자가 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안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지금 성경에도 에돔은 자기 나라를 위한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가 이득을 보기 위한 행동을 한 건데 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저는 강자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방인 여자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을 맞추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자, 부귀한 자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강자로 인해서 언약이 들어갈 만한 질서들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은 강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의 지도자에 대한 사상은 지도자일수록 더 고생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죽을 때까지 쉬지 못했어요. 다윗도 죽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요셉도 죽을 때까지 못 쉽니다.
성경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고생을 시키세요. 그만큼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아예 못하게 하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뭐 내가 목사인데, 뭐 내가 사장인데, 이런 걸 전혀 못하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왜냐면 뭐든지 당장만 생각하면 강자에게 붙는 게 옳고 강해지면 약자에게 막대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일은 크고 비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약한 초대교회가 약자랑 과부들이랑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던 그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연약한 포로인 다니엘이 3대째 왕의 총리가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노예가 총리가 되고요. 30세 노인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데는 약자나 강자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을까요? 교만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에돔이 교만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께 닿으려고까지 했어요. 1장 3절에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우리는 교만이라는 거에 쉽게 속습니다. 대우받으려 하는 그 마음에 속아요. 네, 맞죠? 뭐 어린 친구가 버르장머리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고 직분에 맞는 대우는 무조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우만 받아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다른 지역의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왔는데 이 목사님이 새로 오시니까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원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랑 친분도 쌓고 캐릭터도 좀 알게 되고 이 목사님의 비전도 알게 되고 이런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나는 목사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면서 내가 담임 목사지 이제 부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말을 좀 심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인데 왜 안 듣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 교회가 이렇게 다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 거죠. 내 마음의 교만은 나를 둔말게 해요.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은요, 나의 눈이 멀게 만듭니다. 내 행동이 옳고 그른지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신 거죠? 너는 작은 나라다. 너 절대 큰 나라가 아닌데 지금 네가 작은 나라를 핍박하니까 되게 갑이 된 것 같고 높아진 것 같지? 네 마음이 너를 속였다. 하늘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만을 쌓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장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하죠. 교만 때문에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교만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던 주제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인간이 누가 누굴 깔보고 누가 누굴 무시합니까? 누구도 나 스스로를 건질 자가 없었는데요. 인간은 누구든지 누굴 무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바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지 누굴 무시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좀 누구보다 강하다? 낫다? 그렇다면 도와야죠. 섬기는 일을 해야죠. 그런데 무시를 합니다. 안내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올바른 인간의 질서지 깔보고 무시하며 교만을 쌓는 게 인간의 질서가 아닌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약자를 오히려 더 우선시하라고요. 그러면서 이 에돔을 방관하던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만해진 이유가 방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악을 그대로 갚으신다 하셨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에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이 자기가 겪은 일을 똑같이 당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더는 털 것도 없는 유다에 와서 아이와 여인에게 죄를 짓고 약탈하고 나라를 삼킬 국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에돔이 똑같이 겪게 된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질이 다르죠. 약탈은 같은데 약탈의 급이 다릅니다. 에돔이 유다를 다 털어갈 것을 궁리한 정도로 끝났다면 에돔은 다 털려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지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교만으로 멀어버린 눈 때문에 내가 가는 길마다 어떻게 되죠? 눈이 먼 사람이 걷게 되면 함정마다 걸립니다. 함정마다 툭툭 떨어져요. 그렇게 되겠죠. 지각이 없어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1장 8절부터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서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날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날에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원을 설명할 땐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마지막은 그날에 머리 좀 좋다고 지혜 있는 자라고 불리던 사람들도 멸하고요. 지각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멸하고요. 드만이라는 것은 에돔의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서 싸움 좀 한다, 전쟁 좀 한다는 용사라고 할지라도 놀라운 일을 겪으면서 멸망당하고요. 산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멸절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는 지각이 없는 사람은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그 마지막은 끝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마지막은 그 날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굴 무시합니까? 이런 죄는 방관하던 자의 형벌입니다. 1장 10절에 네가 내 형제 위에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이 유다를 괴롭혔는데 야곱에게 라고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너희 나라가 형제 국가인데도 교만으로 인한 큰 포악을 저질렀다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나라인데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악이라는 단어는요, 힘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3살짜리 애기가 얍얍 하면서 저를 때려요. 그게 포악입니까? 아니죠. 약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때리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건 포악이죠. 그렇죠? 강한 사람이 저지르는 일을 포악이라고 합니다. 1장 11절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멀리 섰던 날, 유다가 이방인들에게 빼앗겨가던 날, 쉽게 말하면 유다가 이제 다른 침략국들에게서 뺏겼어요. 그때 에돔은 보고만 있었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성전과 왕궁에 있던 곳이죠. 예루살렘은 성전과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재물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져갔어요. 그 날에 방관하던 너는 그 사람들과 똑같다라면서 에돔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유다를 뺏기던 그날에 에돔 너희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한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너희는 기뻐해서는 안 됐다. 유다가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유다를 나눠 먹기 위해 입을 크게 벌려선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유다가 이제 이전에는 유다가 망할 때이고 이제 13절부터 14절 유다가 망해서 이제 도망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된 것이죠? 포로로 됐는데 도망가는데 에돔으로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에돔에서 오지 못하게 막고 원수의 손에 넘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때문에 멸망을 시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을 이미 그때도 예견하고 예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15절부터 16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 시온에서 너희가 죄악을 마신 것 같이 유다를 치던 나라와 너희 에돔 나라는 삼키운 바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 너희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방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죄를 그냥 두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방관은 악인이 악을 행할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방관은 악인이 악을 행할 용기를 주어지게 합니다. 성문제를 일으킨 목사를 계속 그 교회에서 심무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냅니다. 나도 죄 지어도 혼나고 넘어가겠구나.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지능이 낮은 여아를 꼬드기는 나쁜 사람이 있는데 방관한다? 또는 자꾸 여기저기 찔러가며 상처를 주는데 내버려 둔다? 거기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죠.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면서 방관을 한다?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이 말은 진짜 시간표에 따라 아주 나쁜 말이 됩니다. 큰 죄악의 말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단언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가 단언한다?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 죄악을 보고 있는 너에게 네가 담당하라 라고 주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지 않은 방관죄가 됩니다. 내가 가서 말해라 라는 선지자적인 의미를 내게 부여하셨다면 얘기가 다른 것 아닙니까? 방관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관을 두고 이런 에돔에 대한 문제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으로 피하라 하십니다. 1장 17절부터 21절에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하게 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았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서금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혹 에서의 후손들 중에 아니면 멸망당할 만국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섬긴 자가 있는 자가 있다면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무엇이죠? 시온산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라면서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자들은 시온산에 머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에서의 산에 머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내가 위기를 겪었다, 문제를 겪었다, 강한 자에게 붙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피하는 존재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방관을 두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닌 것입니다. 내 딸이 아프면 내가 막 아픈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업고 뛰겠죠. 그런데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아프다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뭘 했는데 아파? 그 정도도 못 이겨내고 무슨 생활을 한다고? 이런 말을 해버리겠죠.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무시해도 된다라는 교만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방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성도가 아픈 일을 겪었는데 아유 저게 다 복음 못 내려서 그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부교역자가 생활고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네가 왜 힘들어? 복음이면 이겨내야지. 복음은 아무 문제 없어. 저는 압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방관이 교만이 되어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때 관심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뭐가 되죠? 주 안에서 사랑은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참거북이 아시죠? 머리가 두 개 있는 거북이. 아니면 뭐 이렇게 머리 두 개인 뱀들 아시지 않습니까? 오른쪽 머리를 쥐어 박으면 왼쪽에 있는 머리가 같이 아파합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라면,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까지 내 아픔으로 겪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성도의 고충이 있다면 내 고충이라 생각하고 뛰어들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죠.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관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다가 내가 점점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저는 사람이 목숨을 거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진짜 목숨 걸 때가 있더라고요. 가족 때문에 걸 때가 아무래도 많겠죠. 또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불같이. 가장 많이 거는 이유는 내가 무시하고 나보다 아래에 있었고 거기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될 때 목숨을 걸더라고요. 의외로 이게 더 많이 겁니다. 제 무교육자 10년을 보니까 진짜 오히려 이게 더 목숨을 많이 걸더라고요.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나보다 앞질러 가는 게 죽기보다 싫어요. 걘 망할 거야. 쟨 안 돼. 라고 내가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녔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잘 되면 내가 무슨 망신입니까? 자존심 때문인 거죠. 그 싫다는 감정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행동을 합니다. 계속 넘어지는 행동을 하니까 지혜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망하신 분들이 늘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갔어.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길 가다가 나만 보면 사람들이 90도로 인사했어. 그런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하다 생각하죠. 그게 교만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의 시작은 방관이고 교만의 끝은 추악만 남습니다.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이 방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나와 상관없다. 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응답의 주역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다가 교만으로 빠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을 것인가?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존재가 여러분이 맞다면 여러분은 시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시대를 살리는 도전이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게 정상이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는 방관과 교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해나가면 나의 인생에 추억만 남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시대를 향해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향한 도전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